오늘 말씀의 제목은 로뎀나무 그늘 아래 누워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한 은혜를 나누는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 한 부분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중심으로 본문 이전과 본문 그리고 본문 이후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겨울이 가고 이제 봄이 오고 푸릇푸릇한 이 풀들이 자라나고 또한 꽃들이 만개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TV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꽃놀이를 가기도 하고 연인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노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희망차 보이지 않습니까? 또한 이 사회적으로는 이제 코로나로부터 이제 좀 자유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이제 거리두기 해제 등등등 여러 가지가 이렇게 일상의 회복을 향한 걸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들의 삶 또한 이 세상의 분위기가 희망찬 걸음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남들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고 남들은 그렇게 여유를 부리는 것 같은데 우리들의 삶은 왜 이렇게 지치고 고단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청년들 혹은 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 회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은 모두가 한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너무 피곤하다.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학업에 있는 사람들도 중간고사를 지나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시험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고 실족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숨 쉬는 일들이 우리 청년들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서 걱정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오는 스트레스, 좀 업무의 과중 혹은 학업의 과중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이 모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힘겨운 가운데 오늘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청년들이 처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쳐 쓰러지고 낙담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신다. 이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으며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흔들림 가운데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이 말씀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거듭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엘리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엘리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너무나도 많은 기적들을 행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행했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끌어올림을 받아 올라가는 기적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에서도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사자가 올 때에 내가 먼저 엘리야를 보내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런 말씀만 보더라도 엘리야가 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시대적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근데 그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가 일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의 이름이 바로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상당히 타락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목하는 삶을 살았던 나라,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타락한 왕이 바로 아합 왕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밭을 선물해 주기 위하여서 선량한 시민이었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나봇을 죽이는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만을 올곧이 믿어야 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도와준 겁니다. 우상 섬겨라, 우상 섬겨라, 우상 섬겨라.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까지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의 중심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시돈 땅에서 시집을 온 여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이 좀 묘합니다. 시돈 땅 제사장 겸 왕이었던 엣바알. 그것이 바로 이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엣바알. 여러분 느낌이 좀 쎄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왕상 18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어떤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를 이세벨이 죽일 때, 이세벨이 완전히 북이스라엘에 있는 유일신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모두 다 절멸시키겠다고 그냥 그 문화를 박살내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이 선지서에 이 활동을 할 때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일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그 일을 말리지 않습니다. 이러면 안 돼. 죽이면 안 돼. 하나님을 따르는 제사장을 죽이면 안 되고 우상을 섬기면 안 돼. 이세벨 너가 잘못한 거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세벨의 모습을 방관하고 방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합은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제사장들을 죽이는 이세벨의 그 만행을 말리지 않고 방관하고 방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신앙보다는 자신의 나라와의 안위와 부귀 영화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세벨을 막는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시돈 땅에서 온 여왕이었습니다. 이세벨의 모국인 시돈은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우리에게는 페니키아 문명으로도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죠. 항해술이 상당히 뛰어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돈 땅에서는 이 경제의 중심이 지중해 해상 무역이 그 경제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중해 연안에서 동서의 이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곳에서 해상 무역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부귀로운 나라였고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더하여서 여러 가지 문화가 복합적으로 혼합되어 있던 곳이 바로 시돈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풍요롭고 문화가 섞이면 그곳의 중심에는 항상 우상이 있습니다. 시돈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돈의 나라도 우상을 섬겼는데 그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듯이 바알과 아세라는 상당히 성적으로 타락한 우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냐면 바알과 아세라가 성관계를 맺을 때 나오는 그 분비물이 바로 비로소 내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모든 소산물들이 자라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들을 섬기는 신전 또한 상당히 타락하고 음란한 신전이었습니다. 공창제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그들이 성관계를 맺으면서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토록 타락한 우상,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아합 왕을 타락한 왕, 실패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역사적인 자료를 봤을 때는 이 아합이 타락하고 실패한 왕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 가도를 달렸던 유능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그런 시돈의 부귀 영화에 힘입어서 자신의 나라 가운데서도 풍요로움과 부국강병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우상 문화를 이 북이스라엘로 유입시켜 왔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가운데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뭄이 수년 동안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물이 없으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모든 생명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 북이스라엘도 이 수년간의 이 가뭄으로 인하여서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 그대로 물의 부족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것을 해석할 때에는 오히려 영적인 기갈이자 영적인 가뭄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욱더 선명하게 들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는 영적인 가뭄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기갈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외국 우상 문화와 부귀와 이 풍요로움을 가지고 와서 나라가 부국강병의 길로 가게 되었고 이 첨단의 물질을 받아들이고 이 코끼리의 상하로서 이 왕궁까지 지었다라고 하는 아주 부유한 나라였는데 물이 부족해서 모두가 죽음, 생사의 기로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영, 혼, 몸이 함께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영혼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가뭄은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번성하고 세상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근원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생사의 기로에 놓여지게 되는 아주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시돈 땅이 어떤 땅이었죠? 시돈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상당히 타락하게끔 만드는 타락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뭄이 있는 그 시기에 엘리야더러 야,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왕상 17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시돈 땅의 사르밧에도 이 가뭄이 있었습니다. 풍요로움 가운데 죽음이 눈앞에 목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에게는 떡도 없습니다. 가루 조금 있고 기름 조금 있는데 제가 나뭇가지 이거 조그만한 거 이거 주워다가 이거 하는 거는 이거 먹고 제 아들려고 하고 같이 죽으려고. 제가 더 이상은 살 수가 없다. 비참하다.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희망도 없다. 제가요 그냥 이 떡 하나 구워 먹고 죽으려고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가뭄 가운데 기근 가운데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여인이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과 함께 죽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비단 이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더라도 어렵지 않게 한 어머니가 이 자신의 삶을 비관하여서 자신의 아들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참한 땅 가운데 있는 이 시돈 땅에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그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 타락하고 영적으로 갈급한 그 시돈 땅에 새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왕상 17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놀라운 기적. 모두가 갈급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기름이 조금밖에 없었는데, 가루도 조금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 사르밧 여인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곳 가운데 가루가 끊어지지 않는 기적을, 그곳 가운데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또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인생은 참으로 아이러니입니다. 왕상 17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여러분, 이 온 세계가 영적인 갈급한 가운데 죽음 생사의 기로에 있던 그때, 모두가 죽어가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생명이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돌아선 곳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 경험한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주변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는 너무나도 악한 세상이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제가 일하고 있는 이 초소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일자리를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업자리에 있는 모든 친구들의 모습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한 세상인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한 세상인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죽은 그 땅에 생명이 다시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다시금 살린 기적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기적을 얻고 기적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서소문교회 청년부 공동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공격했던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왕상 18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아합 왕은 세상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어떤 왕이었죠? 부러울 것이 없는 왕이었다고요. 풍요로운 왕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땅에 물이 얼마나 없고 기갈하고 가뭄이 있었으면 어떻게 왕이 물을 찾으러 떠날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비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죽음의 위기 앞에 그들은 방법을 찾아 각자의 길을 따라 떠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방법을 찾아봐도 그 방법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는, 그들의 방법에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아합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스스로도 영적으로 갈급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 방법을 찾아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나 이거 하면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이 정도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나 여기 들어가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없는 삶은 쳇바퀴입니다. 고통과 고난의 연속. 하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을 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계시고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저에게 삶이 있고 저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저희의 삶과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늘 씨앗 공동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야기가 조금 더 흥미진진해지고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살렸어? 굉장한데? 와, 대단하다. 그런데 크게 와닿진 않아.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앞두고 있는 일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850대 1로 싸워야 하는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왕상 18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멘. 엘리야가 결단합니다. 이제 이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선지자들과 한바탕 영적인 싸움을 이루리라.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리라. 이렇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이 갈멜산에 두둥하고 펼쳐져서 딱 도열을 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떤 감정이 들 것 같습니까? 나 홀로 남겨져 있고 나의 앞에 적군 850명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지 않으면 나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촉즉발, 풍전등화의 상황. 여러분들 그 상황에 있다면 어떤 감정을 느끼실 것 같습니까? 축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홈과 어웨이의 경기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홈은 왜 달라지느냐? 많은 사람들이 막 우리 팀 이겨라 소리를 치기 때문에 어웨이에서 뛰는 선수들은 그 모습을 보고 주눅이 들어서 재플레이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이 덩치가 큰 사람이랑 눈만 마주쳐도 눈을 이렇게 싹 이렇게 피하는데 그 한 명이 아니라 850명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감정을 그때 느끼게 될까요? 회사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나의 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비방하고 폄하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면 바보, 멍청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 문화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주눅이 들 법도 안 돼. 무서워서 도망칠 법도 안 돼.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가질 법도 안 돼. 의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기적을 행하고 그곳에 있는 850여 명의 우상들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두 멸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상과 하나님 가운데서 머뭇머뭇했던 그 백성들이 엘리야의 그 믿음의 고백과 승리로 인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왕상 18장 3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시대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한 사람의 믿음과 용기가 믿음과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방황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결코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이끌어냅니다. 우리가 어떤 막다른 골목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곳을
이겨낼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줍니다. 마침내 그것 가운데 가뭄이 그치고 이제는 영적인 해갈이 찾아오게 됩니다. 왕상 18장 44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면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큰 비가 내리게 됩니다. 수년 동안 갈급했는데, 수년 동안 메말랐는데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큰 비는 언제 내리기 시작했습니까? 백성들이 돌이키고 우상의 선지자들이 모두 다 정리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자 그 땅 가운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타락에서 영적인 회복이 있으니 그것 가운데 생물이 생명이 소생할 수 있는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나도 그냥 휩쓸려 가는 게 마음 편하다 라고 머뭇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고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어리숙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삶의 성공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생명과 삶의 승리와 구원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풍성히 부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는 현재로 돌아옵니다. 과거의 일이 끝나고 현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있었던 과거의 일들은 이 말씀을 나누면서도 우리가 느끼고 있겠지만 이것이 모두 우리 신앙생활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기적을 경험함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엘리야도 하나님 믿으면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능력에 힘입어서 모든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다시 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9장, 왕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위해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모든 것이 온전히 세워진 그때의 좌절을 경험하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다시금 나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승리를 거둬와서 이제 회사에 나가면은, 이제 학교에 나가면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해야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회사에 가면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쳐 있는 우리네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잠을 청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잠을 청합니다. 지쳐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참으로 같습니다. 근데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제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로뎀나무 아래입니다. 삶의 노곤함 가운데, 삶의 피곤함 가운데, 삶의 좌절감 가운데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눕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기도 하고 회복을 얻기도 하는 이곳이 바로 로뎀나무 아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떡과 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그 떡과 물이 되어 우리들의 생명을 소생시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있는 떡과 물을 마셔라. 너의 가야 할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염려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곳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살과 피를 드십시오. 그리고 힘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그 길의 끝에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하여서 두 팔을 벌려 주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힘을 내어서 호렙산으로 향합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있으신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서도 모세가 출애굽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가 바로 호렙이라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끝마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풍성하고 아무리 고도로 발전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마시는 우리는 그 다음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의 삶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회복을 얻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너무나도 갈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우리더러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과를 보내고 되돌아봤을 때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고단하고 지쳐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아프고 슬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풍요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수많은 희망찬 모습을 가지고서 저마다의 삶의 모양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의 삶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어떤 일을 해내고 또한 그것을 능히 뛰어넘기에는 제 삶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 이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담대히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곳이 바로 로뎀나무 아래입니다. 이곳이 바로 로뎀나무 그늘 아래입니다. 이곳 가운데서 눕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위로도 없고 회복도 없고 새 힘을 얻길 원하오니
사랑의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하늘씨앗 청년부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일원들의 마음과 이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어느 때나 아무리 힘들 때라도 오히려 그럴 때 더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지혜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생명의 떡과 생명의 피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심에, 그리고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놓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머뭇머뭇하던 백성이 돌아오고 영적인 기갈 가운데, 갈급한 가운데, 그 땅 가운데 영적인 회복이 있고 또한 갈급함의 해소가 있듯이 저희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곳 가운데 주님 앞에 모든 우리들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회복되길 원하오니 로뎀나무 그늘 아래 누워 회복을 얻었던 엘리야처럼 저희들도 주님 안에 새로운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